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간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다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 말씀 위에서 굳게 나아갈 걸 믿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번 녹음을 할까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항상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세상 것들을 구하며 삽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산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도 세상 것들로 인해 기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며 세상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모든 다른 기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권속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들을 응답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 즉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은 사람과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겠다는 결단, 기뻐하겠다는 결단, 주의를 지키겠다는 결단,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단을 넘어서입니다. 결단을 넘어서는 믿음. 어떤 믿음일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도 시리즈로 개봉이 됐습니다. 5편 정도까지 개봉됐던 것 같은데 3편 영화가 기억에 납니다. 최후의 성전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인디아나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잔, 성배라고 하죠, 그 잔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시리즈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제 차츰차츰 그 성배에 가까워져 갑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그 성배를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끝도 없이 깊은 절벽,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둔 절벽과 절벽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디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넘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기록해 놓은 책에 의하면 그 골짜기를 건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건널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영화를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을 성배가 있는 고대 유적으로 들어간 일에 월터는 두려움의 병사들을 유적 안으로 밀어넣고 알 수 없는 저주의 병사들은 죽어버리는데요. 트레베는 인디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있던 월터는 인디에게 성배를 찾아오라 말하지만 말 안 듣기로는 이산댁 막내 아들보다 더한 인디는 남의 말을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디의 인성을 알고 있던 월터는 아버지에게 총을 쏘고 불효자식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성배를 찾으러 트레보로 향합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보고 트레보로 들어서는 인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말을 듣는 착한 어린이 되어 겨우 모가지를 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트랩은 스펠링 문제인데요. 평소 사기꾼이던 인디는 손바닥에 적어간 정답을 보고 트랩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 트랩은 낭떠러지. 내 눈을 바라보면 공중부양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설을 영접하지 못한 인디는 운빨로 겨우 통과합니다. 동굴로 들어서자 살아있지만 수백 년 전에 죽어버린 것 같은 기사가 인디에게 칼을 휘두르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절벽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절벽을 건널 때 인디아나가 발을 내딛습니다. 다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습니다.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아마 그 골짜기를 건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총 맞은 아버지도 죽었을 것이고 아마 자기도 죽었겠죠. 그런데 인디아나는 건널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저는 정말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왜 그 자리에 머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찬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가사 우리가 흔히 하죠. 주 예수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입술에 이렇게 수많은 고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심하는 데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조건부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주십시오. 선교를 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겠다는 사람에게 왜 능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될 것을 왜 능력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물을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 속에도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인디아나가 절벽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날개를 주시든지 내 다리를 길게 해서 한 번에 건너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로 날아서 건너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만약 전투에 참가하는 군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저 대장 시켜주십시오. 저 대장 시켜주세요. 저에게 별을 달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이 본문을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각도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하자 종들은 떼어놓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을 들고 두 사람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전부 미리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에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다. 내일이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못 들은 척 할까 아니면 못하겠다고 대들까,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이냐, 나의 이익을 택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손해를 보고, 이익을 선택하면 신앙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 신앙의 위배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밤을 새워가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창세기의 내용이나 영화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결말을 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낭떠러지 앞에 선다면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믿음이라지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단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 줬다가 뺐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들거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자식을 바칠 테니까 자식을 1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들을 줄 때까지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찬양 사역을 너무 처음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 찬양사역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찬양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많고, 그때 제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를 가면 다음에 정말로 큰 건이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디서 오라고 했을 때 못 가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개척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라도 끝나면 시작해라. 함께 예배드릴 사람 10명이라도 모아놓고 시작해라. 하다못해 땅이라도 좀 사놓고 시작해라. 천막이라도 칠 수 있게.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후원자에게 눈물의 편지라도 써라. 그렇게 조언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를 염려해서 고생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재고 시작을 못했다면 우리 교회가 아직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모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미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는 것이 무모한 것 아니고 이거 무엇이겠습니까? 또 착하게 살겠다고, 선하게 살겠다고, 손해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기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멋진 교회를 만들어 놓을 테니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이곳에 오는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률로 계산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멈추게 하실 확률이 얼마나 될까? 멈추게 하실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못 바치겠다고 대들고 말지 어떻게 아들 목숨으로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이미 결단해놓고 그 결단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더 될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염려가 되고 걱정은 되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하고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죠. 큽니다. 자라난다는 얘기죠. 자라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크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것은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결단하는 것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결단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결단만 해놓고 행하지 않습니다. 소원만 해놓고 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다가 나온 얘기인데요. 예전에 교회에다가 차를 헌물을 하겠다고 속으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20년이 돼도 자기 형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차를 이렇게 헌물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빚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미 우리 교회에 다른 차가 있는데 꼭 차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빚은 아닙니다. 빚은 아니죠. 그러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드리든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었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물, 명예,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이삭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너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로 놓치기 싫은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삭입니다. 누구나 그 이삭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내 비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기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핀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수준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요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것을 거룩한 그 부담감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부담감을 나에게 주실까? 그 혼자 끙끙 앓다가 방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찬양했으면서 나의 이삭은 바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이삭을 바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버팁니다. 그렇게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 가진 것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순간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너무 아깝고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린 후에 결단의 찬양을 하려고, 결단의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결단이 결단에서 끝났었습니다. 각오하는 데서 끝났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의 가슴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것처럼, 내리쳤던 것처럼,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찬양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백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결심하는 데서 그쳤었고 각오하는 데서 그쳤었습니다. 고백뿐이었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결단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실천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예수쟁이들, 말쟁이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말보다는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증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뿐인 신앙, 고백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말로 세상 사람들을 이겨먹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분명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호기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 심령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멸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 그 애타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물질 때문에 애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정이 오지 못했습니다. 확진됐다고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가정들 이렇게 얼추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3가정, 4가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대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성탄 트리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성탄 트리 장식이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는 2시 정도부터 해서 청소 먼저 마무리하고 트리를 하든지, 그건 참석하신 분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처럼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시면 마스크 벗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지난주에 헌물하신 꽃이 너무 예쁘지만 여기서 다 키울 수가 없어서 필요하신 분은, 가정에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키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뒤에 우리 권사님께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쓰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